기독교 강요 3권 제20장 26번째. 성자들 역시 자기들의 고유한 특권이 아니라 은총에 힘입어 기도하여 응답을 받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자들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자주 읽게 되므로 그 영향을 받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왜 그들에게 응답이 있었는가? 말할 나위도 없이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선지자는 전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의 예에 따라 기도하여 그들과 같이 응답을 받도록 하자. 그러나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한때 응답을 받은 사람들만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부적절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추론을 한다.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는 야고보는 그들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왜 이렇게 전하는가? 우리가 도피처로 삼아 피할 곳이 엘리야의 어떤 특별한 특권이 있다고 추론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여기에서의 가르침은 경건한 사람들의 힘과 순수한 기도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하도록 권고하는 데 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 혹은 몇몇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약속이 선포되고 이러한 증거들에 의해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큰 신뢰를 두지 않는다면 그것을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와 맞서는 자들은 마치 공언하듯이 그 많은 성경의 권고들을 경멸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무지를 내세워 변명할 여지가 더욱더 줄어들게 된다. 다윗이 그렇게 자주 어려움을 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 이를 두고 다윗이 이러한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삼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다윗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면하게 된다고 해야 되는가? 정작 본인은 전혀 다르게 주장한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의인이 보고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시편에는 이런 종류의 기도들이 많이 있다. 그것들 가운데서 다윗은 자기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 공의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예를 교훈으로 삼아 선한 소망을 가지게끔 되기를 원한다. 다음 한 말씀으로 우리는 만족하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 본문을 더 기꺼이 인용하는 것은 교황제를 변호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혀를 내주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이러한 논쟁가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 본문이 마치 죽은 자들의 중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주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가식을 부리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 열매가 하나님의 관용과 자상하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 외에 다른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기라도 했듯이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을 일반적인 사실로서 새겨야 한다. 즉 우리를 향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그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비상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다윗이 자기가 받은 은총들을 자기 앞에 두고 헤아리면서 확신의 기회를 삼았음을 노래하는 많은 본문들을 여기에서 다 열거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시편의 독자들은 이러한 은총들을 저절로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야곱은 자기의 예를 통하여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실로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약속만이 아니라 그것의 결과를 결합시킨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용기를 더해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자기에게 동일하신 분으로 계실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뢰에 이른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후함을 지니되 지쳐버리거나 그 재능이 고갈되어 버리는 인생들과 같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고귀하게 여겨져야 하실 분이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사려 깊게 말한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은 여기에서 자기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가 참된 분이시라는 말씀을 덧붙인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영구히 그 자신과 동일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그의 은총이 있다고 해서 그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확고할 수도 없고 그에게 드리는 기도의 명분이 충분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도우실 때마다 우리를 향한 자기의 선하심과 믿음의 표본과 증거를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우리를 속이지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27번째, 결론적 고찰. 성자들의 중재는 그리스도의 중재의 유일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자체를 부인하게 됨.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성경이 권하는 최고의 항목은 그를 부르는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이 경건의 의무를 먼저 요구하시고 모든 제사를 그 다음에 뒤따르게 하신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을 향해 드리는 기도는 명백한 신성 모독을 내포한다. 이에 대해 시편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다음으로 하나님은 믿음으로부터가 아니면 자기를 부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기도가 자기 말씀의 척도에 의해서 분명하게 드려지도록 지시하신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올바른 기도의 어머니이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순간 기도는 필연적으로 더러워지고 만다. 그러나 이미 보았듯이 전체 성경을 숙고해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영예를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실 수 있다. 중재의 직무에 속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고유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닫는다. 어떤 기도도 이 중재자가 거룩하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역시 이미 보았듯이 신자들이 형제들을 위하여 서로 번갈아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재로부터 무엇 하나 벗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중재에 의지하여 모든 사람이 함께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께 위탁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죽은 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가르쳤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우리를 위해 죽은 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지시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자주 우리가 서로 간의 의무를 다하라고 강권하지만 한 구절도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실로 야고보는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 권고를 함께 묶어 다룸으로써 죽은 자들을 무언 중에 배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한 가지 이유로 이러한 오류를 비난하기 충분하다.
올바로 기도하는 것의 시작은 믿음이며 참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자들을 보호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모하게 미신을 행하는 일이다. 성경에는 기도의 양식이 넘칠 정도로 많이 나타나지만 이런 식으로 변호하는 직분의 예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제에 속한 사람들은 이 직분이 없으면 아무 기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이러한 미신은 불신으로부터 생겨남이 분명하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삼는 것에 만족하지 않거나 그에게서 모든 공적을 박탈하거나 했다. 후자는 그들의 뻔뻔함에 의해 쉽게 증명된다. 우리는 무가치하여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자들의 변호가 필요하다는 논거를 그들은 그 무엇보다 강하게 제시한다. 우리가 무가치하다라는 그들의 전제는 실로 참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로부터 추론하는 바는 그릇되다. 게오르기오스나 히폴리투스나 유사한 다른 유령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중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자들은 그가 할 일을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기 때문이다. 28번째, 사적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요구되는 간구와 감사. 그러나 비록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는 기도가 소원과 간청에 한정된다고 할지라도 간구와 감사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편의상 두 가지 모두 한 이름 아래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이런 식으로 기도에 대해 다루면서 첫 번째 부분에 속한 것들을 종류별로 열거한다. 한편으로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청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의 영광을 확산하고 그의 이름을 밝히 드러내기 위한 것들과 우리가 유익하게 누리게 될 은총들, 이 두 가지 모두를 추구하면서 우리의 열의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다. 다른 한편으로 감사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의 은택들을 기려 합당한 찬송을 드리며 우리에게 미치는 선한 것은 무엇이든 그의 후하심에 돌리며 받아들인다. 이 두 부분은 다윗의 말씀에 동시에 포용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경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는데 합당한 이유가 없지 않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그 심한 궁핍과 우리가 처한 실상 자체가 사방에서 우리를 내몰고 억누르는 시련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지를 언명하므로 우리가 쉴 새 없이 하나님께 신음하고 탄식하며 애원하는 자들로 그에게 간청할 모든 이유가 충분하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역경을 면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저지른 범죄들에 대한 비난과 헤아릴 수 없이 엄습하는 유혹들에 내몰려 심지어 우리 가운데 가장 거룩한 자들조차도 그것에 대한 처방을 간절히 찾아내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어떤 식으로든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중단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느릿느릿하고 태만하더라도 감사에 이르게끔 몰아세우시기 위하여 은총 위에 은총을 쌓으시는데 그침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요컨대 선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택이 얼마나 크고 그 풍부함이 얼마나 넘치는지 거의 우리가 파묻힐 정도여서 누군가 어디를 보든지 그토록 많고 강력한 기적들을 식별하게 되므로 찬송거리와 감사거리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논거가 우리에게 결코 부족하지 않다.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이미 충분히 증명했듯이 모든 우리의 소망과 부요함이 하나님께 놓여 있다. 그의 복이 없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 속한 모든 것도 번성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부지런히 그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고 말하고 행하든지 그의 손과 뜻 아래에서, 한마디로 그의 도움의 소망 아래서 결정하고 말하고 행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들 자신이나 다른 어느 누구에 대한 확신의 기초에서 이리저리 계획들을 떠올리고 수립하는 자들, 자기의 뜻과 동떨어진 어떤 것을 자기를 부르지도 않고 해보려고 하거나 시작하려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선언되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모든 선한 것의 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에게 합당한 영예를 올바로 돌리게 된다. 여기에 다음 사실이 뒤따른다. 즉 우리는 모든 것을 마치 그의 손을 통하여 받듯 함으로써 그 모든 것에 계속적인 감사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의 관대하심으로부터 끝없이 흘러나와 우리에게 이르는 은총들을 누림에 있어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 그를 고백하고 쉼없는 감사를 돌리지 않는다면 그 어떤 명분에도 이를 정당시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증언할 때 동시에 그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거룩하거나 순수하지 않다고 넌지시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바울은 말씀이라는 단어를 믿음이라는 뜻으로 환유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다윗은 여호와의 너그러우심을 인식하고 그가 새 노래를 자기 입속에 두셨다고 아름답게 선포한다. 이 말씀에는 분명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도 찬송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침묵은 사악한 것이 될 것이라는 점이 암시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마다 그에 대한 우리의 찬미거리를 제시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러하므로 이사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선포하면서 신자들이 새롭고 범상치 않은 노래를 부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같은 뜻에서 다윗은 다른 곳에서 다음과 같이 전한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며 전파하리이다. 히스기야와 요나도 같은 취지로 자기들이 구원을 받은 목적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미하는 노래들을 부르는 것이라고 증언한다. 다윗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전하며 동일한 법을 다음과 같이 모든 경건한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교회는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시편에서 이것을 따른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또한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아가 신자들은 하나님이 그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시기를 간청할 때 자기들은 자기들의 이름으로 무엇을 얻기에 무가치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스스로 감사의 의무를 떠안고 하나님의 은총을 선용할 것을 약속하며 그 은총의 전령들이 될 것을 약속하게 된다. 그리하여 미래에 있을 교회의 구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한다. 오 하나님,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의 은총들은 그것들을 그에게 돌림이 마땅하다는 혀의 찬미를 우리에게서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것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게끔 한다. 다윗은 말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또한 다른 곳에서는 자기가 느꼈던 도움에 대해서 수레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의 달콤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찬송들이 아니고서야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바울이 모든 소원은 감사와 합쳐져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사곡하며 사악하다고 다음과 같이 전하는 말씀을 견지해야 한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많은 사람들이 불평, 권태, 참지 못함, 쓰라린 고통, 공포에 내몰려 기도할 때 중얼거림으로 바울은 본문에서 신자들이 자기들의 정서를 조절하고 자기들이 갈구하는 것을 얻기 전에 즐겁게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거의 서로 반대되는 이러한 것들이 이런 밧줄로 묶여져야 할진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맞추어 응하여 주실 때마다 더 한층 거룩한 고리로 우리를 매이게 하셔서 그에게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게끔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재에 의해서 그것이 없었다면 오염되었을 우리의 기도가 거룩해진다는 사실도 가르쳤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면서 우리의 입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의해 중재될 때까지는 하나님을 성축하게 충분할 만큼 순수하지 않다고 경고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사람들이 교황제의 기약에 현혹된 이유는 대다수 그들이 왜 그리스도가 대언자라고 불리는지에 대해서 의아해 했기 때문이라고 추론한다.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가능한 한 항상 모든 때에 모든 시간에 모든 곳에서 모든 것과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들의 소원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며 모든 것에 대한 찬송을 그에게 올려드리기를 원함이 있음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영구적인 대상이시기 때문이다.